누가복음 19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고자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우리 두 절 함께 있습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에 대한 말씀이죠. 삭개오는 정말 주님의 은혜 때문에 감격하여 변화된 인물입니다. 삭개오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변화되었을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감격하며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게 되었을까? 그 감격의 원인은 사실 삭개오는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신분으로 또 자격으로 또 실제적으로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2절에 보니까 세리장이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매국노로 취급하는 그런 적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또 3절에도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리적인 여러 장애물들을 묘사하고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것은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다가갈 수 없는 영적 장애물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의 정신적 장애물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삭개오 스스로가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어서 키도 작고 사람도 많고 또 자신은 모든 유대인들이 적대시하는 그런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고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가갈 수 없는 예수님, 자신이 먼저 찾고 만날 수 없는 그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찾아와 주십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그렇게 보고 싶었지만 접근할 수 없고 찾아갈 수 없고 만날 수 없었던 그 예수님을 오히려 주님께서 친히 삭개오를 보시고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그 집에 유한다라는 것은 친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코 적대적으로 대적하는 사람을, 원수를 자기 집에 함께 모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이 접근할 수 없는, 찾을 수 없는 이 삭개오에게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삭개오의 친구가 되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이때 삭개오는 감격하게 됩니다. 7절에도 보니까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그러니까 아무도 삭개오를 상대하지 않는 겁니다. 삭개오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죄인이었기 때문에 접촉할 수 없는, 이 불가촉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상이요, 그런 존재였던 이 세리장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죄인으로 정죄하고 또 자신도 정작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결코 먼저 다가갈 수 없는 주님, 자신이 먼저 찾을 수 없는 주님, 바로 만날 수 없는 주님께서 친히 먼저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의 집을 찾아오셔서 삭개오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는 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먼저 찾아오시고 자신을 방문해 주시고 자신을 친구로 삼아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 감격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신 이 은혜로 인하여 삭개오는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표현하고 또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소원을 갚겠다. 그러죠. 여러분 삭개오는요, 이 소유, 이 물질 때문에 자신의 민족을 배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죠. 자신의 모든 일가 친척을 다 버린 사람입니다. 돈 때문에 세리장이 되어서 어떻게든지 자기가 원하는 그 물질적인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버렸던 사람. 그래서 자신의 동족으로부터 죄인이라 취급받는 것조차도 관여하지 않았던 바로 그런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과연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자신의 소유 절반을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소유의 절반을 내어놓는다? 이거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의미죠. 여러분 어떤 부자가 자신의 소유 절반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에게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본래 율법에는 2배를 갚으면 됩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네 갑절을 갚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삭개오가 얼마나 주님의 은혜에 감격했는지, 정말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삭개오의 삶을, 그의 인생의 목적을, 그가 좋아했던 것을 통째로 바꾸고 변화시키는 기적의 역사가 이 삭개오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게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저는 요즘 성경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의 한번 그 사람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새벽 기도 시간에 저희가 이제 부활에 대해서 이제 쭉 요즘 요한복음을 우리가 묵상했는데 그 부활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무엇으로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자신의 율법과 나라와 또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죽을 때에 모든 사람들의 옷을 이 바울 위에 놓고 바울이 친히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되고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또 그들을 잡아서 완전히 몰살시키는 일에 가장 목숨을 걸고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화되어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하며 그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무엇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논리와 어떤 설득을 가지고 여러분 사울이 바울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떤 물질적인 뇌물을 가지고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이 신념과 신앙과 그의 믿음, 그의 목적, 그의 삶의 모든 것이 되는 것을 여러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변화되어서 하루아침에 예수는 그리스도라, 바로 예수님은 살아계신다, 그렇게 증거하는 삶을 사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이것은 예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도 바꿀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이 하루아침에 변화되어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예수 외에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을 찾아와 주신 이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여러분 사울은 변화되고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우리가 깨닫고 발견하면 우리의 삶은 삭개오처럼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변화가 이렇게 더딘가? 또 왜 우리가 잘 변화되지 않는가? 정말 오늘 삭개오처럼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가? 적고 없고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놀라운 은혜, 모든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이렇게 더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보통 유대인들은 자기가 열심히 율법을 지킴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사실 기독교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자, 이제 우리가 보통 돌아온 탕자라 이렇게 부르는데, 자, 사실 이 비유는, 이 제목은 엄격히 따지면 이게 잘못된 겁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우리 한번 2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걸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우리는 이 탕자의 이야기를, 탕자가 이제는 더 이상 갈 곳 없는 막장까지 갔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없어서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오는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 15장 17절에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그래서 탕자가 돌이켜서 아버지를 찾았다. 그래서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왔더니 결국 탕자가 회복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탕자의 이야기를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이건 지금 예수님의 의도를 반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을 지금 거꾸로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는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탕자를 찾은 이야기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오늘 15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탕자가 이렇게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렇게 하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탕자가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나와 아버지의 관계는 회복 불가능한 관계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수 없고 아버지는 나를 아들로 인정할 수 없는 관계다라는 것을 오늘 탕자가 스스로 독백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은 감당하지 못하겠다. 즉 아버지와 나의 관계는 이미 끝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 이것은 아버지 보러 죽으라 그런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 이제 아버지와 나의 관계는 끝났습니다.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니고 나는 당신의 아들이 아닙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 당신과 관계는 이제 끝이다. 나는 당신과 아무 관계가 없다. 바로 이것이 탕자가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해서 떠난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탕자와 아버지의 관계는 회복 불가능한 관계입니다. 더 이상 아버지와 아들과 관계가 아니에요. 이미 탕자와 아버지의 관계는 강을 건넌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 아들은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 회개가 아니에요. 자기가 돌아가지만 아버지와 자신은 이미 강을 건넜기 때문에 이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회복할 수 없다. 나는 그럴 전혀 자격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라도 써주시면 나는 감사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 탕자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들은 분명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합당한 생각이고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자신은 더 이상 아버지와의 이런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이미 강을 건넌 관계예요. 자, 그런데 15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기 오늘 이 탕자의 비유에 초점이,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자, 아들과 아버지는 더 이상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관계. 이건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아니에요. 이미 깨어졌고 이건 더 이상 사람의 힘으로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이미 관계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다가 이 아들이 돌아오자 측은히 여겨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그리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이 아버지의 행동은 아들의 모든 지금까지의 상상과 예상을 다 일소시켜버리고 탕자를 아들로
받아주는 아버지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탕자를 환영하지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탕자의 손가락에 가락기를 띄운다. 이건 아들의 권위, 아들의 자리를 회복시켜준다는 그 이야기고, 살진 소를 잡아서 잔치를 한다. 아버지가 가진 기쁨. 그러면서 아버지가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았다.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아들과 아버지 회복할 수 없는 관계, 더 이상 건널 수 없는 관계를 이미 건넜던, 그래서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당신과 나는 관계는 끝입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을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도 나를 더 이상 아들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서 갔단 말이죠. 이미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관계. 그런데 이런 관계를 아버지가 달려와서 이 탕자를 껴안고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며 이 아들을 환영합니다.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줍니다. 그 아들이 돌아온 것을 환영하며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리를 좁힌 것은 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찾아간 것은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찾아간 이야기가 이 탕자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아들은 더 이상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었어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 거리를 좁힐 수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이 아들과의 영원한 관계를 단번에 뛰어넘어 아들에게로 달려와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찾은 이야기지요.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가 아버지를 찾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세상의 종교죠. 세상의 종교는 모두 이렇게 자신의 노력을 통해, 자신의 자격을 통해, 자신의 의로움을 통해 자신의 절대자를 찾는 작업이 세상의 종교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그분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를 그분의 아들과 딸로 회복시켜 주시는 이야기가 기독교의 핵심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탕자의 비유를 하는 그 배경,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요, 이 탕자의 비유를 하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1절 2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1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15장 1절에 보니까 없어요. 누가복음 15장 1절 한번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이 탕자의 비유의 배경이 무엇인가? 자, 15장 1절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더라. 자, 1절을 보십시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어요. 자, 이 세리와 죄인들은 유대인이요 랍비인 예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는 대상입니까? 그렇지 않은 대상입니까? 가까이 나올 수 없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여러분, 이 세리와 죄인들은요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환영하십니다. 그들을 받아주십니다. 그들을 찾아와 주시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아니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자격이 있지만 저 죄인들과 세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자격도 없고 가까이 나올 수도 없는 존재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맞아주십니다. 이들을 반겨주시고 이들을 영접해 주시고 환영해 주십니까? 환영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찾아주신 것이죠. 자, 그러면서 15장에 세 가지의 예수님의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이 100마리 양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그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사람이 양입니까? 목자입니까? 누가 양을 찾아요? 목자가 찾아요. 양들이 찾지 않는다고요. 목자가 찾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가 나오는데 여인이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이야기가 나와요. 자, 10드라크마 중에서 1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집안에 있는 구석구석을 다 살피며 청소하며 살림을 드러내며 결국 1드라크마를 찾게 됩니다. 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주체가 드라크마들입니까? 아니면 잃어버린 여인입니까? 여인이에요. 여주인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요.
그래서 15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 잃어버린 70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70드라크마를 찾는 것은 드라크마들이 아니라 바로 주인이었다, 여인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유가 뭐냐면 탕자의 비유예요. 자, 여기 보십시오. 모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목자가 찾았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결국에는 여주인이 찾았단 말이죠. 그러면 자, 여러분, 이 탕자가 자신이 돌아와서 아버지를 찾았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탕자, 잃어버린 탕자가 회개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라가 아니라 이것은 잃어버린 아들을 아버지가 찾았다라는 그런 이 논리적인 구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탕자의 이야기도 잃어버린 아들, 결코 건널 수 없는 결코 회복될 수 없는 관계에 있었던 이 탕자를 아버지께서 찾았다. 아버지께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며 그의 모든 신분과 지위와 그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바로 그 이야기의, 이 비유의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가까이 갈 수 없는 우리, 찾지 않았고 찾을 수 없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신 이야기가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다고 해서 우리가 만날 수 없어요. 우리는 이미 강을 건넌 존재이고 그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배우면요,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셔서 그분을 믿는 자 하나님 앞에 어여시 설 수 있게 하셨고 하나님을 뵐 수 있게 하셨고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이 놀라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지 않았다면 어느 누구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인생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여집사님께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매우 나빴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미워했습니다. 평소에 술 먹고 어머니를 구타하고 또 어렸을 때 자신도 학대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하루속히 아버지를 떠나기 위해서 그냥 아무 남자나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분을 찾아와 주신 겁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과 여러 위기 가운데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고 여전히 지키시고 여전히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겠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이 집사님이 아버지가 불쌍히 여겨진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태신자 작정을 할 때 늘 아버지를 작정해서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교회는 1년에 2번씩 태신자 작정을 하는데 아버지를 위해 태신자 작정을 무려 24번이나 했습니다. 12년 동안 아버지를 태신자로 작정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죠. 그런데 결국 아버지는 자신의 기도와 전도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몇 년 만에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이 집사님이 자신의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께 응답된다는 사실 12번, 24번을 작정하며 12년 동안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결국 그 아버지가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자신의 기도와 자신이 그 영혼을 찾아가는 발걸음이 그 한 생명을 천국으로 보내는 일에 귀한 디딤돌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다음 해에는 이 집사님이 64명을 태신자로 작정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살고 또한 우리가 전하는 자도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지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환락의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동역자가 물었어요. 아니 왜 듣지도 않는 이 도시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노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들은 내가 전해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보다
그들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 다물고 외치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세상으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휩쓸려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외치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나도 살고 나를 통하여 복음을 듣는 사람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우리의 온 가정이 살게 될 것이고, 우리가 일하는 우리의 일터,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우리의 동네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하는 자는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명심하십시오. 다 같이 사는 길은 전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는 일에 기쁨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대신자 전도 또 뉴패밀리 축제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